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제가 이 강단에 서지를 못했었고요. 우리 김현구 부목사님께서 또 대신해서 강단에 서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언했었지요. 저도 그 영상을 이탈리아에서 주일날 제가 보면서 거기는 여기보다 8시간이 늦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녁 시간에 저는 아침이었고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주일 예배 영상을 제가 설교로 또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7박 9일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롭고 건강하게 잘 순례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가서 이 이탈리아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좀 많아요. 5,700만 정도 되는 인구이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반도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형이 우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있지만 거기는 조금 대각으로 그렇게 지도를 보면 아실 수 있죠. 땅도 우리보다 넓고 인구도 우리보다 많아요. 근데 그 나라는 캐톨릭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80%를 넘어가고 이 정교회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되고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런 인구가 한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한 자릿수 교회 십자가를 우리 개신교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 인구는 별로 없습니다. 캐톨릭 강세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방문하면서 또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행적들을 이렇게 느껴봤고요. 이제 성탄절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 시즌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백화점 아니면 또 어떤 지역 그리고 교회 주변으로 성탄절 이 트리 장식이 되고 성탄절 분위기를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성당을 중심으로 성탄절 그 트리 장식이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각 가정들이 성탄절 트리 장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부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작은 창틀 베란다 그 난간 같은 데에다가도 성탄절 트리 장식을 다 해놔요. 제가 야간에 많이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밤엔 거기서 이제 반짝거리며 불이 그렇게 반짝이겠죠. 심지어는 그 베란다에다가 성탄절 그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 조그만 거에다가 거기다가 방울을 달아놓고 빨간 열매를 달아놓고 그거 3개를 달아놓고 그렇게 한 집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 가정마다 성탄절을 그들이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안 하죠. 집집에서 외부에다가 성탄절 트리 장식을 하고 어떤 성탄절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이런 일은 별로 하지 않잖아요. 이탈리아는 그게 눈에 확 띄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가 있는 중에 성탄절 트리를 점등하고 밤에 그 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거를 제게 전송을 해줘서 아이고 올해도 아름답게 성탄절 트리를 꾸미셨구나 하면서 제가 감사하다고 답신으로 카톡 문자를 보내드리곤 했는데요. 이거 하시느라고 여러 날
추운 날씨에 또 애들 쓰시고 하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12월, 방금 전에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마는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지요. 오늘 1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암송하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게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한 절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큰 도움 속에 살아간다. 아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먼저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2절, 3절을 볼 때 요동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위험이 많다 할지라도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이 시편이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시편은 나의 시편이다. 루터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찬송가 585장을 작시를 했어요. 그 찬송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거든요. 이게 종교 개혁을 단행해 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말씀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 요새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나,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시편은 나의 시편이라고 했고, 이 찬송가 작시는 바로 이 시편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 46편이 바로 그 찬송을 작시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환난과 역경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편은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도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요. 이 세상은 환난의 세상입니다. 환난의 세상, 환난의 세상이에요. 2절, 3절 보시면 환난, 1절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그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이 지질이 어떻게 변한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천재지변, 지진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해일이 만들어지고 그 해일이 그냥 10m, 15m 이상 되는
그런 물이 그냥 바닷가 마을을 덮치는 이런 일들, 실제로 동일본 그 지진이 있을 때 영상 찍은 거 올린 거 저도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문제가 생기고 그 물 오염수를 버리는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끄러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동일본 대지진 때 빚어진 건 해일이 와서 덮쳐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이 피해되고 이 지진 문제로 원자력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예, 많은 사상이 형성이 되고 어떤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지요. 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고 테러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고 인종 폭동과 데모대의 함성은 거리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번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열강은 고도의 살상 무기를 앞세워 세력을 각축하고 있고 무역은 불균형으로 인해서 분규가 국가 간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어서 불안함이 도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거지요. 현대의 모든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 일들이 가정들마다 꽤나 많은 이런 시대예요. 개인의 가치관은 혼돈에 빠져 있어요. 마치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 같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역사의 바닷속으로 침몰당했느냐 말이에요. 산들이 깊은 바다 밑으로 잠긴 것 같이 얼마나 많은 위대했던 제국들이 몰락했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팽창되어 가고 있고 흔들려 가고 있고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의 문제를 들고 있는 핸드폰 터치하면 얼마든지 그런 환경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환란의 세상이다. 삶이 사람들이 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란입니다. 삶의 환란이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이렇게 환란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런 환란의 이유, 세상이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근원을 찾아보게 되면 최초의 근원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왜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어려움을 맞이해야 되고 그러느냐?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사탄의 미혹으로 인한 타락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하와가 따서는 안 된 열매, 선악의 열매를 땄고 그것을 먹었고 자기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은 못 따게 하지도 않고 방조를 했고 그리고 주니까 받아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탄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내심 하나님같이 되려고
욕망을 가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서 먹은 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는, 즉 하와에게는 뭐가 따라온다고 말씀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고통이 너에게 온다. 너는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하와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 남자인 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도 저주를 받았지만 너의 죄 때문에 땅도 망가졌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평생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와하고 아담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는, 환난의 문제는, 이 어려움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때 이후로 역사는 모든 사람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모스 4장 4절부터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도 그 형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4장 4절을 보면 아모스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이 베델은 뭐냐면 그들이 가서 예배하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죄를 진다는 거예요. 범죄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계속 죄가 플러스 돼 가는 거예요. 그걸 먼저 지적을 하죠. 아침마다 너희가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런 말씀이 바로 4절, 5절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4절, 5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이 무슨 11조를 하고 너희들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다, 복음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냥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원함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의 제1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하면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즐거워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기복적인 것이 내 마음에 튼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모스서 4장의 앞부분에 그 죄를 먼저 지적을 해. 너희들 기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좋은 치약이 만들어져 가지고 양치질 해가지고 일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 무슨 이 사이에 뭐가 끼고 지저분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먹을 게 없어 이가 깨끗하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여러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멈추면 이때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익혀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석 달 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땅은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작물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 가서 뭐가 있겠어요?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라버렸어요. 두세 성읍 사람이 비온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갖고 흡족하게 마셔야 되는데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런데도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로 또 뭘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그걸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 포도나무 동산, 무화과 동산, 감람나무 동산을 이 팥중이가 먹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네 번째로,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는데, 그리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고, 전쟁 나서 그렇게 됐겠죠.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섯 번째로,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은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하지 않고 내 기쁨만, 내 유익만, 내 이기심 가지고 살아와서 이런 일을 만났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려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죄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1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런 신앙인들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이런저런 환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입 좀 벌려 아멘 좀 해보세요. 너무 과묵하시고 왜 그러고 앉아 계십니까? 이 은혜롭고 정말 귀한 말씀 앞에. 그래서 2절 3절 다시 보십니다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가 나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 말씀에는 그거를 우리라 그랬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는 이런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 찬송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할게요. 계속 부르고 싶죠? 은혜로우니까. 집에 가서 2번 부르시든 3번 부르시든 자꾸 부르시든 많이 불러보세요. 은혜 받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냐? 그 시편 18편 2절 3절 계속 내려가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나타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라는. 예. 시편 18편 3절 6절까지 쭉 기록된 말씀에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귀에 들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광고 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고 양순자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 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신 이후에 제가 한 이틀 만에 거기 가서 문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비슷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성도님, 하나님 나라가 성도님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막다른 데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근데 참 이분이 교회 나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우리 조옥행 권사님 통해서 인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셨고, 그리고 와서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받았어요. 저 집에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 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네, 11조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뭔 수입이 있어서 11조를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노령연금 나오는 거 11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11조도 하셨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신앙이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는 소천 받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가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에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그 고통 하나님께서 덜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시면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세상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거기 가면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탈리아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좀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주말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얼마나 혼쭐이 났나 모르겠어요. 주일 감당하랴, 또 장례 집례하랴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와 같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세상 속에 얼마나 수고가 많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주님한테 오시면, 주님 안에 오시면 주님께서 다 이 영생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이다. 실제로 그 평안을 받는 자들은 세상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앞에도 그렇고 마무리할 때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환난이 옥죄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